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쁨의 50일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루시앗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한 나를 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만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고요. 내가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의 떡과 이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처럼 회의하는 신앙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진짜 부활했어? 그렇다면 나에게 그 부활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보지 않고도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다 뭐 했냐면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러면 부활하셨구나 다 받아들여.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죠? 실질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경험했나?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부활했고 어떤 것이 새로워졌고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계속 내 삶 가운데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이게 믿음 생활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는 부활의 주님에 관한 묵상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 삶의 영역에 죽어있는 곳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알아가고 묻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누구를 경험하죠?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시간들을 또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올해 10월이 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즌으로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또 성육신의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되지 않는 거, 여러분 멈춰져 있다면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내 삶 가운데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내가 질문하고 찾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자유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씨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편적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저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보편적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보편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은요, 보편적이에요. 왜? 트럼프도 부활주일 예배 갔거든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부활주일 예배 갔거든요. 그리고 캐톨릭도 교황을 통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 세계가 다 듣거든요.
보편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각자에게 실제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메시지는 낼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두 번째는 두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날 저녁에 12제자들에게, 11제자죠. 11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나타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해야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의 여정에 동참하여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은혜는 주님의 길에 함께 있을 때 경험됩니다. 이거는 제 2026년에 제가 깊이 마음에 깨달아진 부분이에요. 그 주님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알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여정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고난이 시작될 텐데. 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여러분 순종의 길이었고요. 나를 계속 내려놓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부활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부활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고 싶어서 누구를 밟아 누리고 밟아 직접 밟고 그러는 자리에서 경험되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성품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자리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현실을 보고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부활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금은 그 시즌이에요. 그 시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지금 계속 우울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보시고 그 부활의 바람을 여러분 맞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부활의 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네,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콜링하고 있어요. 계속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노화, 죽음의 부패의 영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를 계속 받아 누릴 때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노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충분히 했어. 여러분 이건 기존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새로운 것들을 뭐 하려고 그러면 다 해봤어요. 그거 몇 년 전에 했어요. 어떤 목사님 있을 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와 어떤 것들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기만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부패의 영향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활의 우물에서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우물이 필요할까? 여러분,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노화돼요. 계속 영적으로 노화된다고요. 피폐해요. 죽음에 맞서요. 죽음과 부패의 세력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만 싶어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분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영적인 노화에 계속 휩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휩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외적, 내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성찬의 비밀이 조금 더 풀려지고 있죠. 신비가 조금 더 풀려지고 있죠. 왜 매주 성찬을 했을까요? 왜 매주 성찬을 했을까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대하고 그리고 그분의 찢겨진 몸을 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호세아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에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노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슬며시 스며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잃어버리고 약탈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예배나 말씀 묵상 이런 부분들을 멈추었을 때 경험되어졌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큐티를 매일 했을 때는요, 큐티를 하다가 안 해도 아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노화가 스며들고 있는 거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와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질을 잃게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우물은 닫히고 내적인 영적 움직임은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노화예요. 이것이 영적인 노화라고요. 아이, 그건 청년 때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가져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은혜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내적인 실제를 알고 싶어서 바깥의 소음을 떠나 고요한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대면할 때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깊은 것들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잘 보세요. 저 안에 깊은 곳, 나의 어두움과 슬픔, 외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배고픔, 불안함, 빛으로 나오지 않는 어둠, 삶의 상실감, 멈추지 않는 울부짖음, 눈에서 흐르는 눈물,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 없어지지 않는 슬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내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구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계속 슬프고 있구나. 내가 계속 힘들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외롭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배드뉴스라고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어떤 일들 여러분 굿뉴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의 뉴스를 보세요. 내 뉴스, 나의 소식, 나의 이벤트를 보세요. 나의 이벤트는 지금 어때요? 나의 이벤트. 여러분,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타인들. 나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그들로 인해 넘어진다. 내가 그들을 오해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우울함, 침울함, 성향 때문인가?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가? 이 모든 원인이 사실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진실은 내 안에 내면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내면의 죽음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중이라고요. 자, 상황들입니다. 쉽게 변하고 불안정한 상황들, 끊임없는 숨은 두려움을 나에게 불러일으킨다. 내가 비관적이기 때문인가? 내 안에 믿음, 소망이 없어서 그런가? 이건 역시 내면의 죽음 때문이다. 상황들에 계속 휩쓸려 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죠.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자, 나 자신의 혼,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나의 침울한 변덕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성취와 재능에 관한 나의 생각, 내가 세운 나의 계획에 기복이 심한 거나 어떤 때는 실패, 죄책감,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서 나를 재책하거나 비난하고 거부한다. 이 모든 것은 내적 죽음의 징후들입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지금 죽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은 사건을 부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신선한 에너지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새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려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샘을 파고 거기에 계속 뭘 갖다 놓는데 그것은 어떤 우덩이? 여러분, 터진 구덩이였다.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계속 힘을 얻어서 구원을 얻고 완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 아타나시우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아픈 우리에게 시작. 그분은 아픈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죽음은 우리를 섞였지만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었구나. 아프다고 하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온전히 살아나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금요일에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말씀. 여러분, 이 7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분의 사역을 일으켜내신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누구만?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아래에 지금 있나? 그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근심되지만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아래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십자가 아래 내가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두 번째, 그분과 눈을 마주하며, 나는 그 십자가상에서 강도처럼 그 십자가에 나도 매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맞추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럼 물어봐야죠.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물어봐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거잖아요. 자, 그분의 용서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행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건 모두 다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들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5,000명, 7,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용서의 음성을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자, 새로운 교회와 출발을 되새기며, 이거 무슨 얘기죠?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새로운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자, 다 이루신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으로, 자,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목마르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마른 사람들을 어디로? 예수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목마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급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 찾아 나가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애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애씀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자리로 가든가, 내가 그 시간을 지켜 성경을 읽든가,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자,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 내가 이 땅에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 않아.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느 누구도 다 개런티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의 신학이에요. 요즘의 신학이에요. 예전엔 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 구원의 한 측면만 보고 있었던 거지 또 한 가지 측면이 열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병원적으로 내 육신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역이 나에게 필요함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 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학교 목사님인데 책을 쓰시면서 잘잘법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 열차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전에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학의 믿음의 구원의 한 측면만 본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나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마지막 설교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또 사사기 시작할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당신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과 족장들과 지파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여 안 자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뭘까요? 리더가 없어서? 아니요. 그 당시에도 리더는 있었어요. 뭐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본인에게 일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훈련 안에서, 영적인 수련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잘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가? 구원의 여정인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continue라고 되어 있어요. continue. 이게 뭐예요? 계속. 다음 편에.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의 여정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정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의 일정은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주어진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노화에 관해서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어디로 가까이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땐 진지함이 필요하고요. 헌신 그리고 성실함과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신음이 울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갇혀있는 내면의 무덤에서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아까 읽었던 여러분 정안의 깊은 곳, 그리고 사람들, 상황들, 나 자신의 혼 지정리앗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라고요. 그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이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어떤 환상이 있어요?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어요.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환상을 이미 주시고 계시다고요. 엄청나게 성령 집회할 때 이런 집회할 때 엄청나게 쓰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때 일어나는 메시지라고요. 근데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무덤에서 문을 열고 부활할 것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는 이중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해 드리는 일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아직 아니기도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나는 지금 뭘 받아들이고 있죠? 아직.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은혜의 첫 단계를 넘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선물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 노화, 그리고 계속 어둠의 세력의 영향,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음, 그리고 사람들, 주변 환경, 내 안에 이런 어두운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나아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여러분, 쉬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했던 그거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은혜들을 계속 받아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신약에는 가나안 여자,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여정을 나갔어요. 왜 우리는 이들과 같이 고난의 시간을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 누려 감당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왜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는 받은 선물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올해도 십자가 아래에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던 선물은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이었어요. 와우, 대박. 이렇게 기쁜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33년의 모든 일생을 축약해 놓고 이루시고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고요. 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늘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 올라가서 뭐 했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세요, 금식해서 올라갔어요. 지금은 신의 산 올라가면 라면 팔아요. 대한민국에 육개장 라면 팔아요. 네, 물 1달러. 올랐겠죠, 이제.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니까. 한 5달러, 10달러는 달라 할지도 몰라.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십계명 봤죠? 그리고 성막의 그림 다 봤죠?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계속 구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달래요?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요.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또 간청해요. 계속 간청하고 있어요. 알아,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도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죽을까봐. 근데 모세는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죽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큐티를 가르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궁금한 거 니네들이 직접 물어보라고. 너희들이 직접 물어보라고. 그런데 너무나 웃긴 건 아이들이 묵상하고 돌아와서 질문해봤어 그랬더니 다 대답을 가지고 와. 그냥 틀에 박힌 대답. 순종하래요. 널 사랑한대.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을 아이들이 가지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와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길이 없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차 허락됩니다. 하지만 열망하고 계속적으로 구해야만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고 그분을 위한 나의 헌신과 나의 성결이 새롭게 되며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요, 그냥 우리 가운데 뚝 떨어지지 않아요.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영적 독서라는 걸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 독서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계속 읽는 것이 영적인 독서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있죠. 바울 또한 그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계시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사역에는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고난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자기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에, 지식에 얻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마음을 들이라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그 하루 씨앗이 그것을 도와주는 툴이에요. 그것을 도와주는 툴이라고요. 내 마음이 어떻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다가오시지?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뭐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시심 기도는 무엇이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경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서 재밌는 것은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이것은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셨던 유혜룡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기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되도록 미리 정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경험되는 자리.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경험을 집회를 통해서 막 성령 집회 막 이런 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안에서도 경험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잠잠한 가운데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이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여정, 우리 교회의 여정은 이 여정을 갑니다. 이 여정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멈춰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아버지의 가슴 안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인간됨의 총체적인 회복을 발견한다. 결핍된 남성상의 회복, 망가진 여성상의 회복, 그분이 원하셨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와 어디로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십시오. 이거를 사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우리가 인내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은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것,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면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알대로 여러분 그분께 구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찾으시면 되냐면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은혜들은 예수님의 품에서 변화된다. 예수님의 품 안에 된다. 제가 초대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아르메니안 기독교 십자가에 가슴 달린 하나님이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가슴 달린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인 그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조금 친근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도 뭐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다, 그분의 품에 품어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포근한 느낌?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야죠.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 품 안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어디로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가고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여러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 그런데 피는 나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쏟으신 물과 피를 함께 우리가 대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안에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구나, 나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 게 힘들구나, 나는 나 자신 때문에 어렵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